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 동안의 행적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 고난일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또 40일 동안 사순절이지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신 날수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죠. 40일간.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승천한다, 하늘로 오르셨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흔히 그냥 단어 그대로 저 하늘 꼭대기 대기권, 새들이 날고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승천. 그저 우리가 막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졌을지라도 주님이 머문 처소는 저 대기권, 어떤 성층권, 저 우주 어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처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이 공중 어디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 주신 그런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는데, 이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해서 매일매일 같이 어디 다녔다 이런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분부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이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보라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를 만나셔서 너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나약한 방법으로 주님 죄 없다고, 나를 죄 없다고 그런 표현을 했느냐, 나무라시고 만나시고 조롱하던 청중 회중들에게 나타나셔서 짠 나를 봐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보복하시고자 한다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얼마든지 천군천사 대동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순수희사, 그야말로 인류의 죄를 내세요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런 이들을 만나기 우리 주님 원치 않으셨어요. 11번 정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는데 그를 사모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당부하시고 권고하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11번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이제 복음서에 또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향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왔던 그런 이들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세 번째에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제자 중에 누구들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르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문은 들었는데 더 살피고 정말 그런가 해서 머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엠마오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신 예수님, 도마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도마를 포함해서 있을 때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지요.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난 그런 말씀.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제자들에게, 그때 바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이 정말 찢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잡았다, 큰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 500여 성도들, 고린도전서 바울서시 나오지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보이신 그런 장면을 쭉 이렇게 종합해서 복음서를 보고 바울 서신을 보면 한 11번 정도를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셨다 나타나시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분부를 하셨는가, 그게 바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부활하셔서 한 40일 정도 더 머물다 승천하셨더라 이게 아니라 그 40일간에 계시면서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인.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자를 살린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살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그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죽었다 단순히 살아난 이들과 같지 않는 신령한 부활체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림을 받은 이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갖고 좀 더 오래 살다가 좀 더 살다가 자연사했겠지만은 주님의 부활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부활체, 한마디로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다 담장과 문이 닫혔는데도 나타나실 수 있는 주님.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신비하게도 유령도 아닌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먹으시던 주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부활체지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인을 온전히 시켜주십니다. 심지어 도마에게 내 못 박힌 손 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2000년이 흘렀어도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내려오던 전통,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자리에 대신 한 명을 채워서 12제자를 세울 때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데, 그 마띠아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더 뽑자. 우리들과 함께 했던 자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런 이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마띠아를 세워서 12제자의 반열에 세운 겁니다. 그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주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누구 맹인을 눈뜨게 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런 이적 기사를 행한 내용은 없고,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빌어주는데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평강의 은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을 주셨다. 그런 바울 서신에 항상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항상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이 평강의 은혜의 복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집에 왜 평강의 은혜를 선포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집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받아들이면 복이고
거부하면 빌어준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온다는 겁니다. 손해날 것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주셨고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 귀한 은혜의 복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나누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이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누린 사람만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깨닫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말씀을 깨우치시는데 또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스르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타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가르침을 또 받고 또 내가 아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셨지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많이 권고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당부하시는 권고. 하실 말씀이 참 많이 있겠지만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어떤 의지력으로,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믿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우린 귀 기울이고 사모하면서 주의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표어가 그렇죠?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고 전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즉 성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은 굳이 따로 없어도 돼요.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이런 이름이 있고 성자는 예수님이라는 예수 이름인데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이런 일컬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영, 그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라 성부 되신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120문도 그러지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바가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절기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을 머무셨다면 한 열흘 정도가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열흘. 그래서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문도와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그 120명 공동체 모두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 받지 못한 이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120문도 모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정성껏 예배드려서 나의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고 내 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내 자신만 잘 하나님 앞에 서면 되니까. 그런데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사와 축복과 은혜는 정말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예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이 대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진지하게 예배를 잘 말씀 듣고 또 끄덕이고 그리고 또 사모하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네. 정말 사모할 일이에요. 모두가 은혜 충만 받는 거예요. 불의와 같은 것이.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 그야말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 그런 제자들 어떻게 그렇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됐을까?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내려올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제하고는 거의 다 순교한 거로 나옵니다. 순교. 베드로는 거꾸로의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러지요. 도마는 인도에서, 다데오는 이란, 아르메니아, 난 거기 가서 알았다니까. 다데오가 거기 선교한 거를.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 여러분 보시죠. 그게 안드레 십자가 그래요. 좀 누워진 십자가. 다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기까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단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또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 단어들을 이상하게 만들어간 이단 때문에 문제죠. 영생교, 구원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다 좋은 낱말인데 너무 안타깝게 바른 진리 안에 살질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닮아가길 원하죠. 주님 닮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며 살자. 나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왠지 그렇게 따져보면 다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늘 도우시고 그러는데 그분을 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닮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생각돼요.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앞장서서 거시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닮아가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면, 즉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닮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활동하시면 바로 주님이 나타내심 받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참 진정된 삶이, 그런 단계를 여러분 사모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바라보아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활동하시면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면은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즐거울 때 즐거워하시고,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